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창 윈물이 준비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씀으로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구원을 원한다면 유다의 장자를 만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펼치신 여러 개의 역사로만 보셨습니까? 당신이 구약의 역사를 상징과 표상으로 읽어내지 못하신다면 당신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건을 벗고 계시된 진리로 성경의 말씀을 모두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구약을 역사로 보고 교훈적으로 보며 은혜적으로 보셨다면 당신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며 그 수건이 당신의 마음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기에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7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수건을 쓴 당신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려면 영이신 주님을 영적으로 알아보셔야 덮인 그 마음의 감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육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가리운 그 수건은 결코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셔야 오늘날 영적으로 다시 재현되는 사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사건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맡기시고 언약궤를 유다 지파에 두신 사건을 영적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서 언약궤의 비밀에 대하여 언급하며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였습니다. 이 영광의 그룹들은 기독교의 종말이 된 오늘날 등장하게 될 새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이 또한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을 만난 오늘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상징과 표상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란 레하브암으로서 백성이 넓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간을 만들다, 넓게 하다라는 뜻의 라브란 단어와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파라는 뜻의 암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맡기신 여로보암을 유다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오늘날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넓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부자는 건널 수 없고 거지 나사로만 건널 수 있는 영적인 구렁, 즉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의 구렁은 누가 열었을까요? 그것은 신방의 언약궤, 즉 지성소의 주인이신 새 하늘의 유다, 곧 하늘의 장자를 통해 영적인 구렁을 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소, 즉 둘째 하늘로 올라와 하늘의 장자를 신랑으로 만나야 그에게 인을 받고 구원이 됩니다. 여로보암이란 야로부암으로서 백성들이 다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불평하다 라는 리브란 단어와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파란 뜻의 암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북중 이방의 사마리아로 간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오늘날 영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성소로 올라와 진리로 입맞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뜰, 즉 애굽의 이방의 행위의 예배로 머물러 있으려는 백성들이 서로 다툴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서로 다투게 될까요? 그것은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 즉 혼적인 인간과 천상의 인간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진리가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자와 영적으로 들리는 자가 나뉜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로 나뉘는 두 민족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영적으로 에서는 털이 많고 창을 다루는 육에 속한 자로서 속이는 자요 영혼을 죽이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수가 많으나 결국은 영에 속한 야곱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는 그를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황폐하게 하신 또는 자신을 파괴한 자식들이 결혼하는 즉 주인이 되는 아들들을 능가하리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을 씨로 잉태하지 못하고 말씀의 씨로 자식을 낳지 못하여 자신을 파괴한 자들이 성령과 혼인하여 하늘의 주인이 되는 자들보다 그 수가 많아질 것이란 뜻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많은 수를 의지하며 신앙을 하는 영적 애굽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으로 확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이르면 영적으로 아이를 배지 못하는 자와 영적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영적 과부의 자녀들이 그 수가 많음으로 자신들이 복이 있다 말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왜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오늘날 재현되는 구약의 역사를 증거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기록하였으되 생산하지 못하는 자여 붙어서 행복해하라. 해산의 고통을 겪지 못하는 자여 소란스러운 방법으로 소리치며 또 분리되어라 또는 깨뜨리어라. 왜냐하면 저 광야에 버려진 자녀들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그 남편을 붙잡은 자 즉 성령을 따라 난 자보다 도리어 더 그 수가 많음이니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은 조롱을 받으나 후에는 약속의 자식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 아래에서 낳은 자가 성령을 통하여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또는 현재도 같은 방법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오늘날 일어나게 될 영적인 상징과 표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는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를 가리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고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단 것과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늘날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성경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셨던 유다지파는 오늘날 영적으로 많은 형제들보다 먼저 된 장자를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를 크게 쓰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도 장자로 오신 것이며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증거합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마다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이유는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에 실상의 마다들, 즉 장자들의 머리로 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던 율법 아래에서는 모세도 유다, 즉 장자에 대하여는 감히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의 그 주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셨기 때문에 진실로 분명한 것은 그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만일 멜기세덱과 같은 자로 후에 다른 또는 변형된 그 밖의 제사장이 다시 일어난다면 또한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명백하고 더욱 분명한 것이 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유다로 말미암아 일어나신 이유는 오늘날 실상으로 나타날 새 하늘의 장자를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므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켰던 율법 아래에서는 모세가 언급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 후 의의 왕, 즉 멜기세덱과 같이 새로 거듭나 성령으로 변형된 또는 다른 제사장이 다시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그는 마지막 실상의 장자이므로 상징과 표상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더욱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실상으로 출현할 장자들은 미리 예견하신 자요 미리 제안하신 자로서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로 존재함으로써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미리 아신 또는 예견하신 자들로 또한 그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즉 같은 모양을 한 자들로 미리 제한 또는 예정하셨으니 그가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로 존재함으로써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형제들보다 먼저 부르시고 그 수를 제한하신 장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씨를 가진 남자로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증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금 미리 제안하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부르시고 즉 누구누구로 특별한 이름이 불리우고 또 부르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의롭다 여기시고 더욱이 의롭다 여기신 자들을 그 남자들로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늘의 서열에 따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장자가 대신 맡아 가장의 역할을 하듯이 하늘에서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땅의 임금으로 청지기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늘의 장자를 모형과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땅의 장자들입니다. 이제는 실상으로 계시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이브의 열매로 소유한 하늘의 장자가 이 세상에 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만나시어 당신의 모든 자아를 버려버리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값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증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천국, 즉 하늘들의 그 왕권은 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떠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비밀을 지키며 실로 그녀가 은은한 기쁨으로 분리되어 그에게 운둔하며 또한 소유한 만큼 다 판매하며 실로 저 사람의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제 영안이 열리셨기를 빕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종말이 당신에게 주어지길 빌겠습니다. 당신을 미리 하시고 예견하셨다면 당신은 장자들의 총회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최고의 말씀은 천만 천사들이 모이는 장자들의 총회에 있습니다. 당신도 궁창 윗물로 새 하늘의 진리를 찾아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어 진리로 통치를 받는 새 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